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주 하나님에 드린 말씀 전에 우리가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 남편인가, 난 좋은 아내인가, 난 나쁜 아내인가 한번 진단 좀 하고 지나가 보려고요. 좋은 아내는 항상 천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늘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6가지인데 두 번째는 좋은 아내는 작은 선물을 남편한테 받고 너무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쁜 아내는 뭘 사다 줘도 잘못 샀다고 매번 구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작은 일이라도 남편이 원하는 걸 꼭 기억한다고 그래요. 좋은 아내는. 그런데 나쁜 아내는 뭐든지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윽박지른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남편이 사주는 음식은 사실은 맛이 없어도 좋은 아내는 늘 맛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쁜 아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뭘 돈만 낭비하게 와서 샀냐고 말이지, 그리고 아깝거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산다 합니다. 글쎄요, 그리 잘 됩니까? 네. 저한테 지금 이렇게 딱 던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나쁜 아내는 오래전부터 아주 잘못한 건 다 기억하고 산다 그래요. 마지막은 친구들이 남편 흉보할 때 좋은 아내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데요. 근데 나쁜 아내는 친구들이 흉보하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남편을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난도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반반 하면 그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런 아내, 좋은 아내 데리고 사는 여러분 남편은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한인교회 우리 아내들은 다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경영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경영을 어떻게, 근데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웃어요. 그래. 들렸다는 얘기지, 들린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들려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경영을 주님께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가장 크나크신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구약에 보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온 지면에 다가올 그런 대흉년을 대비하셔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경영 방침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면 그 이방이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계시를 하죠, 꿈으로.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거죠. 7년은 흉년이 들고 7년은 풍년이 들 것을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쌓아놓으라, 저장하라, 적치하라, 비축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풍성할 때, 풍요로울 때 비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하게 하셔서 믿음의 택자나 또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유대하시고 탁월하신 경영으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은 맡을 만한 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맡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을 맡을 만한 자가 되어서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실 때 맡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또 내 경영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 내가 네 것은 다 맡아줄게 하고 맡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신약에는 누가복음 5장에 한 사람의 경영을 맡아주십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의 사업장에 나타내셔서 밤이 새도록 거친 풍랑에서 애쓰고 힘을 썼으나 면둥 털 때까지 한 마리 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배에 대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죠. 전문가니 밤새도록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건 당연했겠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 잡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에게만 채우는 게 아니라 동무들을 불러서 다른 배에도 고기를 가득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도 밤새도록 없었던 고기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몰아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실천이었고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는 내 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몰아온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에 의뢰하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경영이란 자기 전문 지식이 있겠죠. 어떤 경영을 통해서 아이를 여러 가지 경영이라는 게 오늘 사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아이디어 모든 준비가 동원해서 계획을 사람이 세우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대로 계획대로 잘 되었다면 세상 실패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수없는 시행착오에서 헤매고 허덕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때로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업은 이렇게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가정도 이렇게 하고 돈은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기고 교회도 이렇게 하면 참 잘 될 텐데 내 장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다가 밤새 집을 몇 채 지었다가 집을 다 때려 부시고 나면 새벽이 되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오늘 1절에 하시는 것은 너가 계획하고 너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던 계획을 세웠던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제는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공부 안 하고 비질비질 노내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대학에 못 들어갈 때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난 내 딴에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이럴 때가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황금박스 부를 갖다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을 이어서 그 다음에 17대 대통령이 되었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살 때 양부모를 잃었어요. 가나나에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양복점에서 제복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7살에는 자기가 양복점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아내를 통하여서 독학으로 학식과 학문을 쌓고 좋은 인간관계로 덕망을 세웁니다. 사람이 학문이 있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관계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내가 이 땅에 살며 청지기여서 물질의 관계, 내 이웃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세상에서는 가장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서 덕망을 많이 세웠어요. 그 이후에
주지사가 되었고 상원을 거쳐서 부대통령에서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환경과 정규 과정을 밟지 못하는 이력 때문에 비난과 비판에 말할 수 없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는 거기서 그 앤드류 존슨은 침착하게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재임 중에 의회의 동의 없이 구소련 땅, 알래스카 땅을 샀다 합니다. 샀죠. 그때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한국이 남한 땅 한 17배 정도가 된다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의회에 소환되었죠. 그래서 공격을 받았고 얼음덩어리를 왜 샀느냐고, 그 얼음덩이 긁어다가 당신 집에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탐사한 이후의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있었고 순금, 백금, 지하 자원과 어류와 산립 자원이 천연 자원의 보물 창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난에 실망치 않고 그가 묵묵히 행사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국가의 경영을 이루었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학위 받고 학문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을 맡을 만한 자가 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존슨은 미국을 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대한 경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약한 데서 창백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1절에는 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고 전문 의식 가지고 모든 걸 하는 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에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내가 다 잘 알아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계획은 앞으로 번지르르 세웠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서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걱정되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양면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막 다 준비해놓고 우리 자식 보험 들어놓고 또 우리 뭐뭐뭐 다 해놨는데 내심 내 안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것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루어질 것이다라도 아니고 이루어졌담도 아니고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하셔. 어제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지금 나에게도 내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믿겠나이다, 당신이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겠나이다라고 믿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멘을 좀 크게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또 한 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신다면 탁월하신 그분이 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루어지리다.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맡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골인데 굴리다, 던져버리다, 전폭적으로 의지해버린다, 위탁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걸 잘 수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듯 모든 일에 그렇게, 그래서 그 말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지금 새 번역책에는 맡기라고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읽어보시면 맡겨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는 것하고 버리는 건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버리라는 걸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옛날에는 한문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한문 성경은 굉장히 뜻이 깊거든요.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많이 잘라내는데 사실은 맡기는 것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아예 이제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잖아요. 맡겨 버리라. 그러면 너희가 갈팡질팡 할 것도 없고 헤매이지도 않고 허덕이지 않게 요동 없이 꽉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맡기긴 맡기되 완전히 맡기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랍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 버리라 그를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아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맡겼는데 되지도 않다고만 뭐 이렇게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얼만큼 맡겨야 돼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제가 화가 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맡겨야 돼요? 요만큼 해야 돼요? 요만큼이요? 요만큼이냐고요? 이렇게 제가 나이 어릴 때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맡긴다고 다 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경영을 또 아무한테나 맡겨준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베드로의 경영을 맡아주셨어요. 왜 맡아주셨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유 토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 토 달죠. 달 수 있어요. 한데도 그냥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보리다 라고 순종하고 딱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고기가 확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가 참 요셉이 맡을 만한 자다. 내 경영을 쟤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경영을 맡아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우리 안에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 때로는 거부도 나와야 될 거고 때로는 능력 있는 자도 나와야 될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교회에 정말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주인공들이고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저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퇴보하지만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아주 위기 속에 있거든요. 제 부모의 가시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는 김정은이도 못 쳐들어온다는 그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부모에게는 지금 옆구리에 엄청난 가시거든. 저 가시들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춘기 속에 믿음 잃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한답시고 이거 배우고 보니 하느님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그렇구만 그러고 전부 이론에 세상에 막 자기 마음을 팔리거든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쟤들은 세상 이론이 아주 반짝해가지고 기가 막힌 것 같죠.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 느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에 만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아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구지고 가고 교회를 이구지고 가야 될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경영자로 삼으시고 저 아이들의 앞날을 장래의 경영을 맡아주신 것인데 맡아주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오늘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학생들 할렐루야. 네, 잘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릴 때가 더 잘 들려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5절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경영을 맡아주실 자, 하나님이 경영을 맡길 자를 찾으시는데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지를 1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즉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경영을 맡겨도 또 맡아주셔도 벌써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질 패망에 안 되는 거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안 될 것을, 그러니까 될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안 될 것을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자만해서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없었어, 걱정하지 마, 뭐 기도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할게,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밤에 잠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게 자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 되는 게 벌써 넘어질 건데 그걸 돈들어 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교만한 걸 싫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싫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어디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경외 속에 사랑과 심판이 들어있어요. 때로는 심판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경영을 맡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맡길 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한 행위를 기쁘게 하여서 원수 아닌 원수, 20년 내내 원수된 사람과 화해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도 전한 말씀이지만 21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누구냐면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입니다. 큰아들은 예서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큰아들이 예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과 모든 것은 맏아들 것이에요. 상속권은 맏아들에게밖에는 못 돌아갑니다. 야곱은 차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었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기업과 맏아들의 상속을 다 받아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맏아들의 서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서 맏아들이어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아버지가 고국만 해봐라,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고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를 형이 피하여서 도망가는 외삼촌 집으로 머슴살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해요. 머슴살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삼촌집이 자기가 왔을 때는 가난했는데 자기가 온 이후로부터 날이 갈수록 자꾸 부유해지는 거예요. 삼촌도 그 얘기를 했고, 또 야곱은 삼촌한테 그 얘기를 하죠. 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집이 가난했잖아. 그런데 내가 발을 밟기만 하면 거기서 복이 있더라. 근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반도 삼촌이 말하기를, 그래, 너희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하고 더 많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는 그동안에 14년 동안 내내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다가 요셉을 낳은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모슴살이만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는 먹고 또 10번이나 떼어먹어가지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은 유예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침을, 경영의 방침을 인용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지 못하면 머슴이에요. 머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냥 품삯 받으면 끝이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돕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주시더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을 아는 자에게 경영을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내가 더 그동안에 이제 모슴살이 했지만 또 내가 당신의 양을 칠 테니 전배기 양이나 얼룩얼룩한 양은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흰 양은 삼촌 거. 삼촌이 기가 막히게 웃기는 거죠. 그 돌연변이 흰 양하고 흰 양이 교배하는데 흰 양 나지 어떻게 전배기나 얼룩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구라는 걸 알아서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움푹움푹 파는 거죠. 얼룩얼룩하게 그리고 물가에다 개울가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바라봅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들이 교미를 하면 몰라요. 흰양이 흰양하면 흰양 나야 되는데 얼룩얼룩 점 있는 거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자기가 받은 장자권, 자기가 받은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업의 맏아들이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하고 돌아오죠.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야곱은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모든 사람 성도들이 저 가정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다 가정 물어보면 옆구리 가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도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했지만 자식하고 아내, 물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위기에 닥쳐 있어요. 그러니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식이, 그 많은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이 그렇지 나의 장자권을 다 뺏어갔는데 그냥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칼을 20년 동안 갈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옵니다. 야곱은 겨우 머슴살이 20년 동안에 한 거라고는 아내 농사, 자식 농사밖에 진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경영에 양떼 소떼가 많아진 재산밖에는. 그러니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막막한지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야곱의 유명한 창세기 32전에 말씀하시기를 야복방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붙잡고 씨름한 기도, 하나님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죄와 부족을 고하고 생명 건 예절하고 절실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그는 그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원수의 아닌 원수 형이 앞에 다 400명 거느리고 있지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20년 갈았던 바짝바짝한 칼이 무색하고 400명의 군사의 힘이 무색할 정도로 예서가 확 달려가더니 그 야곱의 목을 확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서 형님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고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예물도 막 주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형의 것이 아홉 것이 서로 하다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받아 넣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야 내가 너희 동행해 줄게. 너 혼자 가다가 이제 산적이나 또 그 짐승들 만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야곱이 거절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쨌든 길이 달라요. 에서의 길은 불신자의 길이고 야곱의 길은 믿는 자의 길의 모형입니다. 어쨌든 이 길의 인도자는 야곱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동행하겠다고 아무리 사과했고 화해했을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과했다고 화해했다고 내 마음 다 털어놓고 주면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지혜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에서 나왔고 믿음에서 나왔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굴복이잖아요. 항복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의지하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동기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그 자체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행위 중에 물론 다른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녹였고 묶인 것도 매인 것 풀어주시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가문 대대에 흐르는 거 뭐가 이런 거 정말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문에 반복이 된다거나 집안에 반복이 되고 있다거나 그런 옆구리 가시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딱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시집 왔을 때 시댁에 한 5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것들이구나. 이것을 내가 끊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자식 대를 이어갈 텐데 이걸 내가 끊어야 된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수십 년 내내를 기도했어요. 그랬고 마지막 기도는 이 가문이 단명해요. 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일찍. 그런데 저희 장로님이 60대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마비돼서 지금도 그 감각신경이 죽어 있죠, 다리가. 그런 상태에 간병을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하잖아요. 제가 간병하러 안 가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젊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시뜩빼뜩하고 다니면서 남편 저녁에 간병도 안 하고 간다고. 제가 간병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이 가문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단명의 저주도 끊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냈어요. 근데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형님이 병문안 왔을 때 멀쩡해 오셨는데 저희 장로님 와서 또 우리 돌아가셨어요. 뭐 어찌됐든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 와서 또 우리 장로님이 장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5년 전이죠. 지금 5년 됐거든 장암 수술한 지가. 그래서 장 많이 잘라냈죠. 정말 한국 같으면 사기라고 손댈 정도로 수술은 잘했는데 위에 물이 잡혀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생명 거는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 단명의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 줄을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이가 수술한 지 5년 됐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80 넘었으면 장수한 거죠. 이 집안에서 딱 이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장수한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경영을 동치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고목나무도 한 번 쳐서 안 넘어져요. 그 자리를 계속 치다 보면 똑같은 기도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아무리 큰 고목나무라도 쓰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십 년을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도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가시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뽑아주시고 여러분의 경영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가 무엇인지 물질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 자식, 사회생활, 사업 항상 따르는 그런 가시가 한 번이면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반복. 어쩔 수 없는 이 일들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때 끊어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다 답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겸손하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도 기뻐하죠. 다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전념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공평한 자. 11절. 네,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강단에 물을 안 떠나 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물을 못 마셨네요. 농담이지만 이것도 공평이잖아. 왜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그 물 맨날 떠다 놓는데 내가 설교 왜 물 안 떠다 놓냐고. 굉장히 섭섭했는데 덕분에 좀 물 좀 제가 마실게. 그냥 하는 소리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을 주장하시겠어요? 저울이 여러분 수평 막대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왜 양쪽에 접시 저울 보셨어요? 아시죠? 이런 저울 같은 걸 간칭이라고 하는데, 간칭이란 공평하신 여호와시라는 얘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한쪽에서는 위로해 주시고, 얘 때문에 속썩이면 또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셔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근데 달아보는데 그 저울이 어디 기준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준이겠어요? 우리 기준이겠어요? 저울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에 여기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우리 기준에 달아요. 달아보고 세어보는데 모자라고 부족하면 탈락입니다. 미달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데리고 잔치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금은 막 그 성물을 갖다가 술 마시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손이 탁 나오더니 벽에다 막 글을 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허벅지가 떨려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 그 말은 세어봐도 모자라고 다뤄봐도 모자라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를 버리노라. 미달을 대고 부족해서 탈락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기준에,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기준에 달아도 부족하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공평해야 되고, 우리 정직이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한 말로 공평해야 되고, 내 행위가 공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의 경영을 맡아주시고, 우리 자식 일도, 우리 물질도, 우리 사업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영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만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대인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좀 맡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 보네. 한 사람도 되지요라고 좀 대답하면 안 될까요? 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의 경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